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열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인간 세상의 법칙이지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얻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한 역사도 열매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거지요. 내가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오래 참게 하시는 거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고 충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의 특성을 보면 감성 지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IQ 좋은 사람은요 잔머리는 뛰어나도 큰 머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속습니다. IQ가 좋은 사람이 그 머리를 잘못 사용하면 잔인하고 못된 사람이 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IQ가 좋은 만큼 EQ, 즉 감성 지수가 좋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통하고 정이 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장치가 감성 지수입니다. 감성지수가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 대인관계, 즉 사회성이 좋은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성 좋은 사람, 즉 감성지수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큰 나무와 같이 숲의 새들이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성령이 감동해야,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남는 것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잡초는 그냥 둬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화초는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한때 난을 좋아한 적이 있는데 난을 키워서 꽃을 키운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평생에 남는 일은 아쉬운 일, 부끄러운 일밖에 없다는 것을 또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꼴하지 않아, 내 승질 하나 내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여름 과일, 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아름 열린 포도송이를 보면 저절로 탐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알알이 맺혀있는 이 포도 알갱이들이 묶여있는 이 포도송이가 성령의 열매를 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한 송이 안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송이가 한 알이 맛있으면 다른 것도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한 알이 맛이 없으면 다른 것도 다 맛이 없습니다. 포도송이 전체가 하나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어느 하나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법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 삶에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뭘까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천부께 너희들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거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요. 이 자신감으로 당차게 살아가니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잘됨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래 라고 하는데 5장에 나오면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라, 부모는 자녀에게 잘해라, 부모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는 부모들에게 잘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은사로 갑니다. 그래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여자다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상전은 종에게 사랑으로 대하고요, 종은 상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압니다.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그것은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조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밝은 조명이 있어야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티끌, 흙이라고 표현하지만 티끌이죠. 먼지와 같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덩어리죠.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 생기가 루아흐, 성령이거든요. 사람은 성령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 예수 안 믿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야 봐라 시체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견인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면 내가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됩니다. 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로 가면 됩니다. 왜? 거기서 만들었으니까요. 사람도 사람이 고장나면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자꾸 견인합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싫으신 것은 싫으십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자기 중심에 놓고 사는지 아시기에 당신께서 그 우선순위에 밀렸다 생각하시면 성령님도 싫어하십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에 기다려주시고 죄가 있다면 거룩한 영이시기에 나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민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주 예민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서 한 10년, 20년 어쩔 수 없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살다가도요, 그 둘에게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래전 도박하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 아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저를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새벽에 젊은 처자가 상담을 하자고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합니다. 이제는 도박도 모자라 바람도 핍니다. 새벽기도를 그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다가 불쑥 남편의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까 발로 얼굴을 한번 밟고 싶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습니까? 도박하고 술 먹고 바람 피고 이 아내는 온전히 새벽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나아가는 귀한 자녀인데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냥 진짜 지그시 발로 밟고 싶더랍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내 앞에서 퐁퐁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버틸 힘이 없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이혼하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우리 한 달만 기도해 봅시다. 한 달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뭔가 꺼리가 있으니까 그때 결정을 다시 하시지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며 한 달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그때는 전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확 밟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자기 안에 들더랍니다. 저것이 머리도 안 좋은 게 도박한다고. 잔물리 굴리는데 얼마나 힘들까. 저것이 힘도 없는 것이 바람핀다고. 저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측은지심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증오했던 마음이 성령이 안에 오시니까 증오가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재산 팔아 허랑방탕하게 살던 자식을 기다리며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가파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사랑이 됩니다. 원수 같던 사람도 사랑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일은 왜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 돈으로 만 원 미만으로 한 시대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영화밖에 없으니까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2시간이 넘는 영화를 봐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가 좀 길면 우린 난리가 납니다. 엉덩이가 이리저리 가고 하품하고 심지어 숙면에 신까지 임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차이입니다. 육체에 속한 소욕은 즐겁습니다. 제가 화투를 좋아합니다. 예, 우리가 몇 년 전에 수련회 가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 모시고 수련회 가가지고 저에게 고스톱을 쳤습니다. 제주도 가가지고. 그렇게 아주 착하시고 순전하시고 이쁘시고 말도 조신조신했던 선교사님이 화투 3판 만에 승질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서영하고 둘이서 새벽까지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친다는 것이 서로 10원짜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밤새 기도하라 그러면 저는 어땠을까요? 목사지만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힘들어요. 밤새 저에게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뭔 소리지요? 도박에 미치면 우리 육체는 즐겁지만 집안은 패가망신합니다. 기도는 좀 힘들지만 그것이 쌓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삶의 종착점이 다른 것입니다. 희락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찬양 부를 때 즐겁습니다. 그 찬양에 들을 때 그 감정이 희락이죠.
찬양가는 회중 앞에서 찬양할 때 즐겁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갈 때 그것이 희락이죠. 요즘 말로 하면 뭐 행복이다. 여러분 커가는 자식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희락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신비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도 희락에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희락이 임하면 기분이 기쁜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뺏기지 마십시오. 돈 몇 푼에 상황에 어떤 것에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돈 몇 푼에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상황에 뺏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인생의 절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감동, 미동, 떨림이 임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열정이 임하는 거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자꾸 뺏기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아픕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1세기 그렇게. 그래도 하나 요즘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주님은 이 상황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다 할 수 있어도 설교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도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찬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찬을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현대 시대에 와서 사실은 성찬을 안 해요. 캐톨릭은 매주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너무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듣고 은혜만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먹고 실제적으로 내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세시대에 뺏겼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때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할 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우울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영적 병, 그것들을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시간이 언제다? 바로 예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락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시험을 잘 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로또에 당첨되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줄 때 그 가슴 벅차오르는 그 기쁨의 소망, 여러분 이게 희락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조직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거기는 새벽 기도가 1회 2회 있습니다. 4시 반, 5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 반에 인도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또 저같이 좀 늦게 자는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든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예배 새벽 기도 이렇게 강단에서 인도하고 여기서 앉아서 목사가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서 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면은 코 고는 역사가 임해요. 얘는 우리 최근식 집사님이 옛날에 제주도 가서 우리 조경식 안수 집사님 저 사이에 잤어요. 자다가 두 번째 날은 슬쩍 그 수면제 드시더라고요. 그 내가 강단에서 코를 골며 자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성도들은 좀 기도하고 있는데. 큰 교회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코를 골다가 깜짝 깼어요. 두려움과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엄습해오는데 또 코났어요. 또 잤어요. 코 골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제가 느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시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잘 잤어요. 얼마나 잘 잤냐면요. 새벽에도 2부 오신 목사님이 저의 등을 툭툭툭 쳐서 제가 일어났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분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희락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사랑과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샬롬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오는 화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게 한 이 마귀 사단의 역사,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서먹서먹하게 만들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지금 정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찢어졌어요. 교회가 찢어진 게 뭐죠? 세상도 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갇혀서 서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마을 중심이었어요. 동네에 누가 숟가락이 있는지, 동네에 어떤 일이 다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서로 두려했고요. 서로 나누어 먹었고요. 우리가 서로 함께 했고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념이라는 놈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남의 동네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과 아우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념으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념이 왜 우리를 주장합니까? 이데올로기가 왜 우리를 주장합니까? 보수와 진보가 왜 우리를 주장합니까?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앞에서 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도 진보다, 보수다. 나가서 손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다 찢어져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마다 찢어져 있고, 이제는 동서 지역으로 찢어지더만, 이제는 동서 지역으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념으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제일 우리나라의 큰 문제요, 교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것이 옳다 하면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아파해야 할 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은 화평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다 지금 찢어져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찢어져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부모 자식하고 언제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서로를 위로하며 감정을 터치하며 서로를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의 막힌 담을 십자가의 은혜로 헐고 하나 되어갈 수 있는 것은 화평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혈기 충만하고 핫딱지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장인 장모 뒤에 태우고 부산에 가서 장인 장모 식사 대접한다고 횟집 가다가 내 앞에 차가 하나 딱 끼는데 지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 표정만 봐도 욕하는 건 다 알아요. 저를 쳐다보고 가는데 지가 잘못했고 지가 욕하고 가는 거, 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차를 쫓아갔어요. 만덕에서 엄청 쫓아갔어요. 뒤에서 장인 장모가 왜 저를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언덕바지에서 그 차를 잡았어요. 운전서 문을 열고 운전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아재 왜 이러, 내가 왜 당신 아재냐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보다 법이 보인 거죠. 사람보다 의가 보인 거죠.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법이 아니라, 의가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잖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안 됩니다. 3박 4일 안 됩니다. 승질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자기가 참는 것과 성령의 힘으로 참는 것은 다릅니다. 불같은 성질 다스리지 못하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을 망하게 하고 모든 구성원을 망하게 합니다. 아들 이야기해서 너무 미안한데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좀 다퉜죠. 예, 저는 요즘은 이제 그걸 부흥회라고 합니다. 한 번씩 부흥회 합니다.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합니다.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그때 제가 신학할 때니까 아내는 직장 다니고 힘들게 애쓸 때죠. 그래서 아내하고 다투고 제가 그냥 참고 내 방에 와서 눈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성경책을 뒤적뒤적거리니까 어린 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 전도사 맞다. 왜? 내가 볼 때 엄마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참는 거 보니까 아빠가 전도사 맞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참을 수가 있고요. 용서할 수가 있고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깐죽거리고 내 한 주먹거리가 안 되어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것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좀 알 텐데,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가 자비입니다. 기다려주는 마음이죠.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양선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진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사람의 특징이 충성이죠. 오늘은 외적으로 드러내는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뼈는 부러집니다. 철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뼈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결국 부드러운 것이 이깁니다. 오늘이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야생말을 길들여 훌륭한 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친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과 내시같이 간신같이 강과 쓸기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에는 야망이 있지만, 가슴에는 폭발하는 에너지가 있지만 겉으로는 유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속에 만 가지 은혜와 파워풀한 힘이 있지만 인간관계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말의 절제, 잠언 23장에서의 음식의 절제, 제가 이건 잘 안됩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의 음욕의 절제, 9장에서 모든 일의 절제, 절제는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혼자 막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되어집니다. 절제의 의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잘 안 됩니까? 그런데요, 어떤 한 가지가 잘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포도송이 안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가 맛있으면 다 맛있는 것처럼, 하나가 맛없으면 다 맛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인격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에 인내도 되고 참는 것도 되고 자비도 되고 온유도 되고 양선도 되고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은 초청하는 자에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짐을 서로 지라. 원문에는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하나로 모였겠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건 뭘까요?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합니까? 그때 지금처럼 예배 많이 드립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들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만 알았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저를 손 붙잡고 꼭 예배당 가면 난 우리 어머니가 사람 죽인 정말 큰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늘 했던 말이 이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남편이 예수 잘 안 믿는 것도 내 죄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고백하셨어요. 그 마음바닥에 한겨울에도요. 그런데 그때는요. 교회가 능력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고요. 가정마다 예수의 찬양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하나가 됐어요. 서로 짐을 나누어줬어요. 교회 오면 서로 좋았어요. 교회 오면 서로 기뻤어요. 일주일 내내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어도 교회 와서 선생님 얼굴 보면 너무 좋았어요.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교회 와서 목사님 보면 그냥 좋았어요. 옆에 있는 짝꿍 보면 좋았고요. 그게 교회였어요. 지금은 다 똑똑해졌어요. 말씀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무슨 성경 아카데미, 성령 무슨 교회에서 신학교 이상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짐을 서로 나눠지지 않아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고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은 다 똑똑하고 잘났는데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10배 100만이 모였던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 나만 잘 되면 돼. 교회도요. 옆에 있는 교회가 망해서 문 닫아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어떤 마음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야, 저 교회인들 우리 교회 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이에요. 우리 교회는 적지만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서로 짐을 나누어 줍시다. 아픈 사람 있으면 한번 끌어안아 주십시다. 힘든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붙잡아 주십시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갈 수 있는 능력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아내나 남편 손 한번 붙잡고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원수 같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모두 형제요 자매요 하나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법, 서로 사랑하고요. 오늘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자식에게 한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카톡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